어린아이들이 많이 읽었을 거고요. 우리 청년들도 아마 읽었거나 보았을 것 같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만화로도 소개된 적이 있고 또 드라마로도 소개되어 제가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톰 소여의 모험의 주인공은 톰입니다. 그리고 이 톰의 가장 절친인 허클베리 핀이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톰 소여에 나오는 이 톰은 엄마 아빠가 있고 초등학교 아마 2학년 아니면 3학년 정도의 친구이고요. 허클베리 핀은 원두막집에서 살며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톰이 허클베리 핀이라는 이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참 너하고 나하고 처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는가 하면 이 허클베리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꾸중하는 어른이 없는 고아인 겁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입고 싶을 때 입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됩니다. 한 가지 딱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아이다 보니까 먹으려면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톰이 보니까 이런 허클베리 핀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학교 가라는 사람도 없지요. 머리 빗으라는 사람도 없지요. 숙제하라는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자기와 허클베리 핀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해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아니,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고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불편하게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개입하십니다. 왜 개입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현재 이 모습을 그대로는 못 보겠다는 겁니다. 밥 먹는데 여러분 쩝쩝대면서 먹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스타일이니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김치를 먹는데 혀를 내밀어서 먹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죠. 훈계를 하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중1 때인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과일을 깎는데 과일을 잘 못 깎습니다. 그러니 중1이나 돼가지고 과일 하나를 제대로 깎지 못한다고 하면서 꾸중을 하시면서 과일 깎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본문의 스토리를 요약해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겠고요.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2개의 돌판 한쪽에 가지고 산 위에서 내려옵니다. 아마 산 중턱 정도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몰랐던 여호수아는 아니 밑에서 싸움이 일어났나요? 웬 저런 소란한 소리가 일어나죠? 모세가 설명을 해주죠.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울부짖음도 아니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다. 축제가 벌어진 것 같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쳐 있는 캠프에 가까이 왔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으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탁 깨집니다. 왼쪽에 있던 돌판도 던집니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돌판이 깨졌다라는 것은 마치 부부가 이제 갈라섰다라는,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 그 형상을, 우상을 가져다가 다 붓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섞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냥 예쁜 눈으로 안 봤을 겁니다. 아론을 째려봅니다. 째려보면서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은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향하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모든 원인 제공이 백성들 때문이라고 핑계와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을 쑥 보니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죠. 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자하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면은 조금 쉽게 표현하면 벌거벗었다, 너무 혼란스럽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무언가 귀신에 취한 것인지 술에 취한 것인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방자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인데요, 그대로 읽으면 파라가 됩니다. 파라는 다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오, 애굽의 왕 이름이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 애굽의 모습과 똑같다, 너무 세상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자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이지파의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다 돌아다니면서 방자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을 죽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 형제니까, 내 누님이고 내 동생이고 내 부모니까 봐주거나 이러지 않았던 겁니다. 헌신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32장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지도자 아론의 리더십과 모세의 리더십. 김상철 장로님이고 이름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저에게 뜬금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십니까? 아론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며요. 근데 왜 3,000명을 죽입니까? 리더가 잘못했으면 리더만 죽이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했죠. 표현 자체는, 문자 자체는 진노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그 말을 진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 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니? 하나님의 진노보다 긍휼이 훨씬 크다는 이 마음을 알고 있니?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보았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거 변덕쟁이 하나님 아니야?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부르셨죠. 그리고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열방이 복 받도록 하겠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보다 긍휼이 크신 분이라고 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한 징벌을 내리십니까? 아니 분명히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라면,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3,00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지고 모세가 친히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물에 섞여서 마시도록 하는 벌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징벌을 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평안할 날보다 고통스러운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안 믿을 때가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어코 이루고 말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 동일한 근거의 진실하심으로 징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진노, 가로 열고 사랑, 가로 닫고,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방임이라고 하죠. 사랑은 뭡니까? 죽을 죄를 지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약속에 배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너희가 현재 그렇게 대강대강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상태로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있는 사랑과 간섭과 훈련을 받도록 그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이고, 진노, 이것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여기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자, 5절부터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7절. 너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아니죠.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죠. 자식이 받아야 할 훈련과 장래를 걱정하면서 간섭한다라는 내용이죠.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가 자녀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희 집 아이들이 자주 했던 말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1년에 딱 한 번만 잔소리해 주십시오. 너는 참으로 이 민족과 역사와 세계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세뱃돈 주면서 한 번만 잔소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잔소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렇게 위대한 생각,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들은 한 번이면 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목표가 한 번 해가지고 됩니까? 매일매일 잔소리가 이어져서 조금씩 훈련되어져서 사람이 습관과 자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대표적인 잔소리가 있습니다. 이 닫고 밥 먹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입 안에 많은 병균들이 있으니까 이를 닫고 밥을 먹어라. 그런데 눈 부시고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닦을게요. 항상 이럽니다. 또 있습니다. 숙제하고 놀아라. 놀고 와서 숙제하겠습니다. 놀고 숙제하면 한갑이 된다. 너도 살아보면 다 안다. 그래서 숙제하고 놀아라. 이것이 잔소리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 건데 뭐 알아서 살겠지. 내가 왜 지금 현재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지 고생 지가 하는 것이지?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잔소리하면 서로 얼굴 상하니까 등을 그냥 돌려버린다고 합니다. 자식은 그래도 되지만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난 못해 먹겠다. 넌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진노, 가로 열고 사랑으로 드러난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을 때려보셨나요? 어진간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자식을 때리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서로 마음이 상합니다. 어진간한 마음으로 끊임없는 잔소리를 퍼부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서로가 불편합니다. 상처가 됩니다. 자식보다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루만큼씩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수준은 그대로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며 하나님에 대해 신자가 가지는 가장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은 다 쳐내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것들을 다 쳐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진노 가로 열고 사랑 가로 닫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기본이 되는 내용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정의가 되어야만, 이것이 사랑으로 이해되어야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청년들 여러분. 내가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를 사귀면, 다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기면 질투가 일어나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때, 우리를 목표로 하실 때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봐보십시오. 3절로 16절에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를 인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최고의 대상, 하나님을 최고의 소원으로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하나님과 대치되거나 그 사이에 끼어들게 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단어를 설명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야, 땀 흘려서 일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 이게 아니죠. 핵심은 뭡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이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닙니다. 이 가지가 해야 되는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 전달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지인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관계와 연합을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부품이나 부속물로 다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다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로 너희를 계속해서 하루하루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사랑이 끊임없고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이라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시는 이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우리 학생들은 알까요? 사울 왕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인들과 아이들을 쳤던 아말렉 족속을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다 진멸해라. 남자 여자 노소 가릴 것 없이 가축까지 다 진멸해라. 사울이 가서 전쟁을 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쳐 부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너무 양이 살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좋겠다.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이때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살찐 송아지, 살찐 양을 가져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것, 이건 삼신 할머니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치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출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내가 바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무엇을 주셔야 할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하거나 도덕주의자들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줘야 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좋은 것들, 생명과 진리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쳐서 하나님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이런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신앙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실까요? 내 인생에 아무 탈이 없는 것? 내 인생이 늘 좋은 것? 고민거리가 없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내고 착하게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일까요? 이런 것들은 다 2차, 3차, 4차의 문제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채찍질해서 잔소리를 해서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고난이, 징벌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내고야 맙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다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징계라는 사랑을 통하여, 징벌이라는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식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때릴 때 이유가 뭡니까?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니지요. 잘 되기를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진노하고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실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귀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귀엽고 이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진노 가로 열고 사랑 가로 닫고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 오늘 이거 10가지 해라? 안 합니다. 내일 너 10가지에다가 5가지 더 플러스해서 해라? 안 합니다. 모레 10가지 5가지 플러스 또 5가지 해라? 또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안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득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를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만들어가기 위해 징계를 주십니다. 눈물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줍니다. 자식을 통하여 실망하게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추 한 알이라는 장석주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나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시인이 그 마을 곳곳에 있는 대추를 보면서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고 혼자서 둥그러질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대추 한 알이 붉어지고 둥그러지는데도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와 무서리 내리는 밤과 땡볕 내리쬐는 두어 달, 초승달 몇 날, 금은 몇 날이 들어서 있다라고 합니다. 또 마을 곳곳에 털을 잡고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도 고스란히 담아냈다라고 합니다. 붉어지고 둥그러진 대추가 우리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추 하나에도 고통과 눈물이 담겨 있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열정과 시간과 상황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시인의 외침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그 숱한 나들, 초승달이 떠서 희미하게 보이다가 밤이 너무 깊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물의 밤들, 견디고 견디도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그 날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답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놓고 진노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하겠다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서두에 문제 제기가 있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늘의 이 상태로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어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기가 막힐 찬사를 보낼 만한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발로가 진노 가로 열고 사랑 가로 닫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기어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에 또 명절이 다가왔죠. 인생에 많은 눈물과 아픔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기약 없이 다가올 것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죠. 여러 모양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엽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의 반응을 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순종의 제사보다 낫는 기쁜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